한국은행이 미쳤다 막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나는 아니 뭐야 화폐 개혁이 떴나? 나는 한국은행이 미쳤다 이길래 이 어려운 때 또 화폐 개혁이 일어났나? 뭐가 미쳤다는 거지? 그거 들어보다 듣고 있다 잠이 들었던 거야. 그래 보니까 화폐 개혁은 아니고 다 경기가 다 떨어지는 거지. 다 떨어지는데 적자인데 그거 뭐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왜 그 주식인지 뭔지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그건 또 다 상승이라네. 그게 다 올라갔다네. 예, 부도 적자인데 그건 또 올라가 있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그런데 이게 영향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지금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승이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내가 그거를 들으면서 앞으로는 힘든 일이 이제 남았잖아요. 다 이제 기업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 문 닫은 예는 뭐 이런 말 할 수도 없고 지금도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내리막길을 가는 이제 이 상황인데 저는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았지요. 익숙해졌잖아. 풍성하게 쓰는데 익숙해진 거야. 우리 세대에는 풍성함이 익숙한 것이 아니야. 가난이 익숙하고 부족함이 익숙했어요. 그래서 부족해도 그리 크게 타격이 안 오는 거야. 조금 영향이 있구나 이런데 풍성함을 누리고 그게 길들여진 사람들은 지금 이제 믿음으로 다 자기 자신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믿음이 세우지 않았으니까 바깥에 영향이 오면은 그냥 갈팡질팡하는 거죠. 흔들리는 것이죠. 믿음을 세우기가 정말 어려워. 빨리빨리 커서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천국을 나의 목표로 삼고 가는 데까지만 이르렀어도 소망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타격이 오면 믿음에서 떨어질까? 이게 이제 걱정이 돼요. 네, 그런 책에서 일어났어요. 앞으로의 10년이 한국교회의 운명을 바꾼다. 앞으로 10년이 한국교회의 운명을 바꾸는데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트 교수라는 사람이 한국이 현재 처한 위치는 역사적인 면에서 아주 대단하고 부유하게 될 만한 전환점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가 한국을 높게 평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적인 리더들의 눈에는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성장한 한국의 경제와 IT 분야의 놀라운 성과들이 기적으로 보였다.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저도 놀랐네요. 박정희 대통령이 1999년인가 그 경제적으로 엄청 힘든 그 시기에 아르헨티나에 땅을 사놨어요. 아르헨티나에 땅을 사놨는데 여의도에 80배 사놓고 몽골에도 돌아놨어요. 거기는 162배.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보다는 그 배가 더 많은 거죠. 162배, 180배. 그때에 그 같은 장관들이 다 말렸다는 거야. 지금 어렵고 힘든데 이 왜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데다가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것은 지금을 보고 심는 것이 아니야. 우리나라의 40년, 50년 후를 보면서 이 씨를 심는데 그때 가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더래요. 내가 정말 저런 대통령이 있을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정말 더 가치 있는 가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자기가 군주를 보면서 밥을 못 먹고 다녔던 이런 시절을 겪었던 대통령이라서 달랐는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르헨티나에 그 땅을 살 때도 그 중개한 사람이 이해를 못했대요. 여기를 왜 사? 도대체 불모지고 썰못 없는 땅을 왜 사? 아무도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지금 뭐 40년이 지났다는 이 지금의 그 땅이 한국이 사는 땅인 줄도 몰랐는데 중국이 그 땅을 탐낸 거예요. 이거를 세계의 지도를 이렇게 딱 보면은 지금 지하 자원이 숨어 있는 곳이 저 아래 남미 쪽 많이 거기 있다네요. 중국에서 그걸 알고는 그 땅을 사겠다. 돈은 얼마를 달라고 하는데 주겠다. 근데 이제 부동산에 그 사람이 여기 보니까 땅 임자가 있는 거야. 한국이 땅 주인을. 네. 그게 어떻게 이렇게 겹칠 수가 있는지. 뭐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뭐 안목을 뭐 그런 박사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 땅 산.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가? 땅 밑에 리튬 전기차 만드는 집. 그 배터리. 그 효소가 이렇게 많이 들어. 다른 또 광물질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이 중국에서는 달란트를 주겠다. 근데 그렇게 하고 몽골에도 또 남달랐던 사람 같다. 중국에서도 그 아르헨티나 쪽을 이렇게 막 딱 겹쳐서 보니까 중국에서 살려고 했던 땅이 거의 우리가 맞물리게 겹쳐지게 이렇게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계적인 리더들의 눈에는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성장한 한국의 경제와 IT 분야의 놀라운 성과들이 기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빌 게이츠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한국을 후기 정보화 사회에 가장 먼저 진입한 꿈의 사회다. 이렇게 또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택시 타고 나서 택시 아저씨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래야 세계 1위래야 저 그 소리 듣고 저는 몰랐어요. 택시 기사는 거짓말도 잘하네. 무슨 우리나라가 1위야. 그래갖고 내려가고 집에 와서 물어보니까 맞대야. 그래 우리나라 그 정도였어. 그래서 한국은 미래 기술의 실험장으로 알맞은 국가라고 칭찬했다. 지금 한국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마귀도 배가 엄청 아픈 거야. 하나님도 한국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그 일을 방해하는 마귀도 아주 열심을 내고 있고 한국은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관해 이야기하기가 매우 좋은 곳이다. 우리나라를 향한 세계인들의 칭찬 속에는 전쟁으로 망한 나라, 구걸하던 나라, 국제 원조의 을지에 살던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를 향해서 칭찬하지만 칭찬 속에 뭐가 있는가? 전쟁에 다 망했어. 거지 나라에 도움
원조의 의지에 살았어. 국제 원조. 이게 칭찬 속에 따라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서양인들의 눈에 한국은 아직도 잠재적 미래의 리더일 뿐이다. 서양인들이 바라보는 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한국은 지금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사회가 되지 않는다면 한때 반짝 미래의 리더로서 잠재력만 가졌던 나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우리 한국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중요한 시점. 예. 그들의 의심처럼 지금 한국은 엄청난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뉴스를 보기가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편인 사람이 총에 맞아 죽은 거 보셨죠? 대학교 가서 학생들과 주고받고 강연하고 하다가 다른 건물에서 총이 목을 맞아 그냥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꾸만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죽게 되었잖아요. 지금 결국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 싸움이에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누가 주도를 잡느냐. 공산주의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네? 이 마귀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대적해서 이제 이 공산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사회로 가는 것이죠. 1990년대 한국교회는 전 세계 기독교와 선교의 미래를 짊어질 나라로 평가받았다. 엄청난 짐을 기대하는 그 짐이 한국교회가 전 세계 기독교와 선교의 미래를 짊어질 나라로 이게 평가했다는 것이잖아요. 한국교회 부흥과 발전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놀라운 이치에 있다.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인가? 선교사들이 문제예요. 한국에서 선교가 전 세계로 가고 있잖아요. 한국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선교에 죽겠는 거야. 이 마귀가 하는 방법이잖아요. 다수의 한국교회가 세계 30대 교회 안에 들었고 기독교 역사상 단일교회로서 가장 큰 교회도 한국에 있다. 여의 20개를 말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국의 위기가 시작되자 한국교회의 위기도 함께 시작되었다.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교회도 위축되는 거죠. 1990년대 이후 교회 성장이 멈추고 교회를 향한 부정적 평가가 안팎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지금 그 손현범 목사님이 구속됐잖아요. 그 박한수 목사님과 그 양반인가 내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 이제 불교나 천주교나 이런 그 종교였으면 이렇게 되겠나 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 목사님들이 줄줄이 이제 구속된다라는 말들이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축이 되는 거야. 한 줄이 잠깐 위축되는 거야. 선교나 교회 부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줄어들고 눌림이 있죠. 예. 손현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름 휴가도 못했는데 휴가 보낸다 생각하고 갔다 온다. 시원하게 쉬고 설교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으냐. 감옥 가는 건 두렵지 않다. 근데 그 교회가 목사님을 이제 그 수갑을 채워가고 가는 그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로나의 이 칼날이 다음에는 교회 목회자에게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네. 우리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너무 모르고 관심 없이 지냈다는 사실이 회개가 된다. 예, 문 대통령 때부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꾸준하게 계속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있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면서 용서해 주시고, 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들이 보면은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을 뒤집어 씌워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이런 일들이, 목회자의 성윤리 문제,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이제 돈에 대한 탐욕의 문제, 목회자들이 자꾸 돈을 탐하는 교회 권력의 이제 세습 문제. 근데 그 아버지 때는 그렇게 공산화가 되어가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고 하는데 아들 돼 가서는 무슨 그 교회 뭐 좋게 말을 했대요 지금. 이게 이제 큰 문제라더라고요. 교회의 교권의 절대화, 이제 큰 음녀가 되는 그 건세를 힘입는 거예요. 결국 교회에서 힘이 생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사역 방향이 아니면, 교권은 교회에 힘이 실어지면은 이제 지지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하나님하고 반대되게 가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터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지금 자세가 흔들릴 수 있는 엄청난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래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할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앞으로 10년 한국 교회에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정도 이게 확 당겨졌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오실 일들이 이제 이 마지막 때 사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정도 당겨지니까 이 교회가 준비해야 될 시간이 확 뺏기는 것이죠. 지금 이 기간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큰 위기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될 것인데, 교회 안에서는 예전보다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고, 교회 밖에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세계의 부의 전쟁, 패권, 전쟁, 산업전쟁, 인재전쟁 등 교인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북한과 김정은과 또 푸틴, 시진핑, 이 세 사람들이 모여서 저들이 저렇게 세계를 이롭게 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유익을 위해서는 침략. 그 우크라이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할 수 없는 젊은이들이 그냥 떠나야만 되는 전쟁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물들이 다 파괴되고, 저게 회복이 되려면 얼마나 회복이 되겠어요. 한 지도자의 욕심이 지금 엄청난 이런 일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들끼리 또 힘을 모으는 거예요. 힘을 모아서 더 이제
고통을 줄 일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연구를 하는 거죠. 그 시진핑과 푸틴이 녹음기가 꺼진 줄 알았는데 안 꺼졌대. 둘이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장기 이식을 통해서도 오래오래 살 수 있대. 이 이야기를 장기 이식을 통해서 오래오래 살 수 있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으로가 아니면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저는 다 이기주의에 치우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를 어떤 고통에 불안한다고 해도 꼼짝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성령에 운행하는 사람, 누군가를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 지금 보면 갈릴 수 있잖아요. 예. 나가 유익이 되는 길이라면 죽는 일도 불쌍, 두렵지 않다. 이런 것이잖아요. 예. 예. 교인들의 삶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교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모여야지 가르칠 거 아니에요. 모여야 예배를 드리니까. 경제적으로 힘들면 아무리 배고파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아프리카나 저런 이제 미개한 나라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말고 또 어떤 나라인가 가보는데 북해를 갔는데 예배를 왔는데 어떻게 해서 왔는가 2시간 3시간을 걸어서 오는데 강을 지나서 온대. 강을 지나서 강에 가서 물에 들어가 건너오는 거야. 예배를 그렇게. 우리 그렇게 오면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팬데믹, 무슨 팬데믹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태풍의 눈이 만들어지듯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때가 오면은 교회가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올까?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사단은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지 못하는 저 나라들이 왜 저렇게 서서 서로 힘을 모으려고 하는가? 영적인 하나님 대적이 결국 하나님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도덕과 윤리나 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하는 것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 나만 그 중심에 있는 게 나만. 국내적으로는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충격적 위협을 만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참, 돈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세계가 돌아가는 이유가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충격적인 위협을 만날 가능성이 한국이 점점 커지고 있다. 다 이익이에요, 이익. 네. 여기 어떤 해군이 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배는 한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것도 다 그냥 다 깨어지잖아요. 이 모든 미래 변화의 일들은 변화의 힘들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적 구조와 흐름의 변화를 강요할 것이다. 이 미래의 변화의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 문화적, 또 영적인 구조와 흐름의 변화를 강조한다. 저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해를 못했어요. 부산에서 WCC가 열리고 난 이유를 보세요. 대한민국 영적 지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WCC하고 상관이 있나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이 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그 WCC에 초청받은 목사님들을 다 봤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대형 교회 교수, 우리가 정치인들, 망한 사람들 다 봤습니다. 저 김장한 목사님 이런 사람들, 이용 목사님 지금 그런 사람들 다 봤어요.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비신감을 느꼈어. 거기가 종교가 하나다라는 이것. 어떤 사람은 거기를 숨어서 들어갔대잖아요. 자기가 숨어서 거기를 위장하고 들어갔겠죠. 거기 갔다 와서 2달을 알아먹었었대. 그 영적인 눌림대. 얼마나 영적으로 눌리는지. 2달이 일어나지. 그러면은 그걸 좋게 여기고 갔다 온 사람들에게는 그 영적인 영향과 어려움이 없겠어요. 이게 은혜 아닌 사람들과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우리 속에 있는 이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날 하루 그렇게 하고 교회를 왔는데 여기서 힘이 다 빠져서 기도를 정신을 말짱해요. 기도를 못하게 도로 누워있어서 들어오는 거. 참 대단하다. 우리가 영적인 이 힘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이 대화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네. 같은 그 길을 가고 있는데도 채워짐이 없어. 그러니까 다 기쁘게 하루를 보냈어. 이게 배를 고프면은 허기가 지면은 밥도 못 먹듯이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한국교회가 종교통합 또 WEA 또 뭐 이런 것들이 자꾸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영적인 파장 영향이 우리가 영안이 열려가고 보이면 다 보이겠죠. 그러나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 뭐 때문에 눌리는지 눌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눌리는지. 무게가 빨리 있어서 횃불을 들고 영적으로 무장이 돼서 이것을 대적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없는 거예요. 이게 아직.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강요를 받을 때에 교회가 이거를 싸워서 앞으로 전진해 갈 수가 있을까? 이 거대한 파도를 제대로 넘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가장 세계적인 모범이 되는 이런 케이스인데 이게 그 반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쓰나미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이잖아요. 경제와 함께 정치적으로 지금 대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이제 경제, 정치, 종교 여기에 팬데믹만 엎어버렸어요. 그냥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단련하시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힘든 일이 자꾸만 나를 떠나지 않고 있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힘있게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그 박지혜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쌍둥이를 낳고 또 장애가 있는 동생이 있다는 거지. 그 동생이 장애가 있는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다는 거지. 너무 힘들다.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내 축복 안에 있다. 네가 이 어려움이 없다면 나를 이렇게 찾겠느냐. 이것이 너에게 준 축복이다.
나의 축복 안에 있다. 가족을 통한 그 힘든 부분들이 내가 너희를 축복한 그 축복이다. 그래서 본인이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도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려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마음을 우리를 단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뭔가 이 오고 있는 시대에 내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전도 대상자를 지키고 내가 양육해야 될 그 대상자를 지킬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고난 속에서 길러진다는 고난 속에서. 그래서 모두가 이 경제적으로 이런 것도 감사하고 정치적으로 이런 것도 감사하고 종교적인 혼란 반드시 하나님은 이 모든 보고 계시고 결국 끝은 하나님의 승리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내가 편안하고 아니라는 때보다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야 되니까 더 기도해야죠. 성도들이 방황해야 되니까 더 돌아봐야 되죠.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아져.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은 강하게 단련시키셔서 준비시키지 않을 수 없는 준비시키지 않을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할렐루야라는 게 할렐루야를 감사하시면서 내가 강함으로 가정에 살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자세를 바꾸는 거죠. 인간 수정 내 입으로 말로 바꾸려고 막 애썼던 거. 주님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이 그 사람을 운행을 하시라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바뀌어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지혜와 명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일하세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서 성령님의 도구로 동력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뭐 전도사님 식사하고 왔다고 하는데 아유 주여 저것들은 언제나 커서 저거 오고 있는 저거를 어떻게 할 거냐. 저것들은 보나 마나 정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나 있으면 저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질까. 눈 감고 가는 거야. 눈 감고 죽는지 사는지도 몰라. 이 길이 생명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알겠어요. 내가 더 중요한 거야. 예수님보다 내가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고 내 몸이 중요하고 저 영원한 생명은 생각도 없어. 영원한 생명은 저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체험하기. 저것들은 또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14분은 또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지금 오고 있는 이 시대는 이렇게 급박하게 오고 있는데 오직 예수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한 자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이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다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 정말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한데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충성, 헌신, 수고, 희생 이런 일꾼들을 이렇게 무장된 일꾼들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주님은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 우리 뭘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가는데 주님은 저 앞에 뭐가 오고 있는지를 아시잖아요. 애가 타시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청주분교를 세우시고 또 청주분교를 통해서
그런 일꾼들을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청주분교 학우님들 여러분들 오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이 여러분을 원하실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주님 앞에 대답하시고 주님의 일에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정말 성장시키시고 인간적인 이 부분에서 다 벗고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분량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제 자라나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청주 분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들을 세우셔서 아버지가 이 혼란한 시대에 한국 교회가 위태하고 한국 정치가 위태하고 경제가 위태한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려고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반드시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명철로 채워주시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세워지는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